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내가 수고한 헌신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을 금방 누군가가 잊어버리면 그것만큼 서운한 것이 없겠죠. 우리 엄마가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엄마가 한번 툭 물어보시죠. 음식 어떠니? 이 말이 나왔을 때의 답이 중요합니다. 엄마, 최고예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기를 엄마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도 양반이죠, 사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쌩 가버리는 아들들. 공동체를 위해 남몰래 애썼는데 그 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마디 하죠. 저기 있는 저거 어때? 오늘따라 바닥이 깨끗한 것 같은데. 이러한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거 누가 한 거예요? 그 말씀하신 분이 하신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내가 못했는데 최고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 공동체 몰래 남몰래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서운함이라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툭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버립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분명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고와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이런 생각마저 떠오릅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 이 질문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마저 내 수고를 모르시는 것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수고를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영적 고립감으로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러한 영적 고립감, 그러한 절벽 가운데에 서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인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잔혹한 영적, 육적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의 영혼을 덮쳐버렸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정들었던 신앙 공동체, 유대 공동체로부터 너 배교자야, 예수를 믿어, 떠나버려 라는 추방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낙인까지 찍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곧 오실 거야.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믿고 끝까지 견뎌야지라고 했던 그 신앙,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터널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뜨겁게 교제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까지 다 내놓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받는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의 모든 섬김과 희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는 좀 살자라는 마음으로 탄식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물 섞인 탄식은요, 바로 오늘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온, 교회를 지켜온 우리들의 탄식과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들을 정말로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것은요, 고난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평생을 희생으로 수고했는데 왜 내 삶에 있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걸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조차 없지?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 서운함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잠식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한 가지 병이 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병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간다는 것.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오해한 한 사람이 있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인에게 정산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그가 주인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종은요, 주인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인색하고 무서운 분이시고 나의 것을 착취하는 분이시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러한 사람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사람, 사기꾼. 그 종은요, 그 주인을 불의한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종을 어두움 가운데로 내쫓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아실까? 하나님이 내 수고를 잊었나 봐. 내가 얼마만큼 정말 종처럼 수고했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을 인색한 주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겁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데 이 모습 또한 너무나도 우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좀 더 깊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보면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종처럼 말이죠. 사실 우리는 사람의 박수가 없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신가? 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진정 정말 모든 것들 다 쏟아부었는데 정작 주님의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텅 빈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덩그러니 광야로 벌어진 것 같은 외로운 감정이 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그래서 헤매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섭섭함을 가지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뒤집는 강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불의하다라는 말이요, 아디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디코스. 아디다스 아닙니다. 아디코스예요. 기억하기 쉬우시죠?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코스. 이 말의 해석은요, 정당한 보상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정당히 받아야 되는 보상이 있는데, 그 임금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불의하다. 불의하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불의한 판사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불의한 판사에게도 계속 자기의 것을 요구하면은 그 판결이 바뀌지 않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의가 바로 그 불의입니다. 고대 법정에서 판사가 올바로 된 판결을 내야 되는데 마땅히 승소해야 될 사람에게 패배를 주는 겁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을 때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하고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잘했네 라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오해했던 것처럼 인색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우리의 마음 옹졸한 것처럼 옹졸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처럼 하나님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냉대하고 냉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드린 그 자그마한 헌신까지도 어떻게 해요? 법적 증거처럼 남겨두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때 이거 했잖아. 너 그때 이 헌신했잖아. 너 그때 그 수고했잖아. 너 그때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사형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요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 말씀은 언제 쓰여진 겁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대체 어떠한 행위를 했겠습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들은요 기도와 희생과 섬김을 했습니다. 기도와 희생과 섬김을 했습니다. 너희의 행위와 사랑을 나는 기억한다. 이 말은요, 그 당시의 시대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망간 그 동굴, 그곳에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너와 함께 힘들어하고 있던,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 너보다 더 굶주려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에게 남아있는 빵 한 조각, 그것을 너가 그 사람에게 줬잖아. 내가 그 섬김, 그 희생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게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행위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너희를 나고자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나의 이름을 위해 사랑을 표현한 자. 너희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을 드러낸 자들이야 라고 주님께서는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에, 너희가 성령 받았을 때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 내가 기억해. 그때 말고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의 모습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힘들지,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너의 모습, 너에게 먹을 것이 없지만 그것을 나눠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것을 나눠주고 있는 너의 모습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하나님은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정직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알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초대교인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고통받을 때, 아파할 때 기쁨으로 그것들을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불길 속에 타오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헌신, 이것들은 그냥 없어지는 죄가 아니다 라는 믿음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바라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툭 던지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라고 정죄하실까요? 아니요. 너 정말 너무너무 수고가 많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무너무 수고가 많아. 너무 힘들지? 내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져 왔습니다. 텅 비어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보았고, 그로 인해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가운데에 성전의 벽돌을 쌓아 올라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물질 헌신, 시간 헌신, 감정과 마음의 헌신, 이 모든 헌신의 종합체로요, 바람 반석교회가 세워졌고 비전 씨앗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한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 아닌가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믿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평생 몸 바쳐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셨던 분들, 그리고 퇴임과 명예권사 추대식,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임직하셨던 모든 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사람이 보기에는 직분을 받는 날이네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평가절 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 시선에는요, 그 거룩한 사랑의 수고의 현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평일에도 주일에도 다음 세대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배 위원분들, 차량 봉사로,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차량 봉사 대원들, 그리고 식당에서 땀을 흘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그 사랑의 교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분들,
정말 알게 모르게 물질로, 시간으로 몸 헌신, 마음 헌신 하시는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예배야, 그게 나를 위한 마음 드리는 것이야, 그게 믿음의 표현이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밑에 너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 수고한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흘린 눈물,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던 손길, 비전 씨앗 센터를 위해 드린 이름 없는 예물들, 그리고 임직자들의 헌신, 그것들은요 공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드린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너무너무 수고 많아. 참 애썼다. 정말 고생 많다.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로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다니며 눈물을 꾸역꾸역 삼키며 나를 위해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던 그 모습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땀방울 하나하나 내가 다 기록하고 있다. 내 생명책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두고 있으니 입술로 원망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을 만들어 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 자랑이야. 너는 나의 꿈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또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에 느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랑, 수고, 사역들에 박차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